요한복음 3장 27절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많은 곳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창시게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지금 3장에서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죠.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세례라고 세례라는 걸 좀 많이 쓰는데 이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다. 씻는 아니에요. 손을 씻고 할 때 이게 씻을 세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한이 나오고 요한이 물 침례를 줬거든요. 물로 침례를 줬어요. 이 침자가 이건 잠길 침입니다. 침수당했다고 그러죠. 침수.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 이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또 요한이 예수 이전의 사람들을 침례를 줄 때 원어도 이 바티스마의 바티스마 이게 이제 바티조에서 나왔는데 바티스마 이게 잠긴다는 거예요. 영어도 이게 베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베프티스트. 이모전, 베프티스트. 이거는 잠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씻는 게 아니에요.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전통에 젖어가지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장 합동에 소속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세례라고 안 쓰는 이유는 이게 성경이 맞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례예요. 침례. 잠긴다는 거예요. 침수상했다는 거예요. 잠긴다.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물침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성령에 잠기게 하든지 불에 잠기게 하든지 성령에 잠긴 사람들은 알곡은 모아 복간해드리고 불에 잠긴 자들은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30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갈릴레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줌에 사람이 다 그에게 받아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이 대조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요한 이 사람은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원어의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수동태로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흥이라는 것은 흥한 흥자거든요. 흥망성쇠할 때 흥망성쇠할 때 흥하를 망할망 성할성 쇠할쇠 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흥한다. 쇠는 계속 작아지고 낮아진다는 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쇠하여야 하리라 이 원년 구조가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가 수동태로 계속 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흥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요. 그 일을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요한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같은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짐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감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옛날에 있는 그 남학신 같은 거 그걸 신으려면 나무 위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매야 하잖아요. 신들매입니다. 팔레스틴 이 지역에는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더우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밑창이 있고 이렇게 끈을 매는 그런 신을 신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이 발에 신고 있는 그 신발 끈도 감당치 못하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자기의 그 자리를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브라함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이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증거들 하고 요한에게 하나님이 침례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요한이 이제 이 헤롯한테 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교도소나 구치소는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국립호텔이라고. 갇혀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인권도 잘 보장되어 있고. 그러나 이때 당시 이 구치소는, 이 감옥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역사책에 보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아주 습기가 차고 어두컴컴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체급큰 요한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자기가 요단강에서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줍니까?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침례를 줄 때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요한도 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헤롯에 의해서 그 정말 암울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요한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헷갈리죠. 이 사도라는 것은 사도라는 이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는 불러서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여기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여기 11장 가도 요한복음 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쓰여지는 보내심을 받은 이 단어가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교회라는 것은 이 사도 위에 건축되어진 이 성도도 성령으로 부름받고 성령으로 보냄받은 자가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나오면 성도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몸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보낸 자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현장에서 파송된 자예요. 이들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류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 살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상태가 안 되면 과정에 있든지 그 길을 가는 중간이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내가 왜 사냐, 이 시금석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성령으로 침례가 된 거예요. 성령 침례가 된 거예요. 성령 침례가 뭐냐? 사도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에 잠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성령에 잠긴 상태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너희들은 이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이 물침례를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요한이 이 물침례를 주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선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 같은데, 바리새인은 저와 여러분이 비난할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했어요. 그 위치와 질서와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인품적으로나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그들의 그 삶의 규모라든가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질서라든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과 자기 처신과 자기 위치와 이런 걸 찾아 들어가서 그거를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단계죠. 그런 거 막 정신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 후에 나타난 이요한, 이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나 이요한 선지자 그 위에 있던 선지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와서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 말로 옮겼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임한 걸 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통째로 그냥 성령을 한량없이 주어서 그가 하는 말은 땅에 속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말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또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높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이 선지자들은 부분적이라 이게 조각조각. 그러나 하늘로서 이 보냄을 받으신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자, 만물 위에 계신 분은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이 완벽하다. 그래서 이 말라기부터 이 요한까지, 말라기에도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보면 전부 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한테 정복당해서 이 정복당을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성전은 한 몸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수치를 왜 당했냐 연구하다가 이 신구약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한 사람이 이제 SNF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수도원 같은 그런 생활을 하자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성지순례 가면 이 높은 데 집단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거를 점령하고 있어 반대편에다 이 흙을 갖다 싸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들한테 죽기 싫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죽였어요. 마지막 사람이 이제 자기라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나온 SNF예요. 그리고 사도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그냥 되든 말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니까.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도 뭐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기도도 진짜 기도가 아니구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단계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찬양을 하려니까 힘 빠지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걸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안 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청구서를 낼 자격이 있어야 청구서를 내는 거죠. 왜요? 네. 여러분 계속 청구서 내보세요.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그래요. 사람도 그거 데리고 그래요. 네. 지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판을 받고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것으로 구원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단계를 지나가셔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귀하게 묵상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 단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의 단계로 이제 그분이 이제 인도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 얘기가 먼저 등장하고 예수님이 잉태되는 엘리사벳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집안이 대단히 굉장한 집안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 계열의 집안이고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집안입니다. 근데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분향단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는 사가랴 앞에 계시가 있었어요. 아들 날 거라고. 그리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고 이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저 북갈릴리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자기에게 잉태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네 사촌 엘리사벳도 지금까지 잉태가 안 되는데 벌써 6달이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요단을 넘어서 요르단 지경을 통해서 이 모압 형제를 통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 루트를 통해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엘리사벳 집에 찾아오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벳에 있는 엘리사벳 안에 잉태된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요. 이 침례 요한은 태중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침례를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전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유대 광야에 나갔다냐. 침례를 받으러 간 사람들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자라는 것.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심부름 사자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 전령이라는 거예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니라. 하나님이 예수 앞에 이 사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가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라기 4장에 또 말씀을 쭉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오리라 한 예수님 앞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것이 예수 초림 때 예수 앞에 온 요한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인데, 이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힘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작아져야 되는 존재고,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흥해야 될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땅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건, 그분은 근원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보였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그 예수 앞에 전령으로, 그 예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신랑 앞에 신부를 인도하는 이런 사자, 신부라는 역할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에 잠기게 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일이 성령에게 잠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에게 잠기게 하는 성령 침례를 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잠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제요. 이 성령에 잠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불에 잠긴다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백보다 심판 때 이루어지지만,
성령이 안 잠기면 전부 다 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내 뒤에 나보다 6개월 뒤에 사촌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세벳에게 잉태한 이 침례 요한이 수태되는 거하고 마리아에게 수태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요한도 여기는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육신 됐죠. 그런데 요한도 출생부터 엄청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돼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성령에 잠겨서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임하여 이런 사역을 했지만 지금 거듭난 사람은 이 요한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5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기하는 것이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랍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아합 때 사역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보다 역사적으로 몇백 년 후에 출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는 과거 아합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거든요. 근데 아합은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그 전에 있던 몇백 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서에 엘리야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직접 찝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의 사역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회개시킨다는 거거든요. 회개케. 그 요한이 주는 이 물침례는 이 물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이 지금 유대 광야에 있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이 광야에 이 정말 귀족들이 이렇게 광야에 와서 요한한테 침례받으러 오는 이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 광야에 가면요.
가이드들도 물병 들고 갔다가도 잘못 들어가면 죽어 나오면 됩니다. 여기. 그런데 그때 나라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을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대단했겠어요. 이적도 나타났고 굉장했겠죠. 그런데 왔는데도 이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예세례파들은 자기들의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부서지고 이방인들에게 굴욕적으로 끌려간 이유가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11조 안 하고 안식일 안 지키고 율법대로 안 했다 이리 가지고 그걸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한이 물침례를 주는 것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거는 요한이 한 물침례는 아니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례를 하든지 침례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 침례가 안 이루어진 사람한테 그 세례를 하고 학습을 시켜서 세례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침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자기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가 수영장에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요한이 하는 사역이 있다 이거예요. 요한이 하는 사역.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회개라는 스타트 라인에 서서 회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탕자가 된 돼지 지엄열매를 먹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명성을 갖고 있든지 자기 이 땅에 잘 나가든지 내가 지금 짐승처럼 살고 있구나. 돼지처럼 쥐엄열매 먹고 있으면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존재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일을 예수 앞에 전령으로 와서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 해요. 이것이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라 이거예요. 오늘날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백성들한테 호응을 얻고 칭송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환영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요한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떠돌림을 당하고 반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사람은 여러분 에레미야 28장에도 에레미야 28장을 보겠습니다.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인정하고 지금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담 없죠. 그리고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다 됐는데 이제.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 28장 2해 유다 왕 시드기야. 이제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망했어요.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들이 이방 군인들 앞에 죽는 것을 보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1500km 이상 되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까지 쇠사슬을 묶어 끌고 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여기서 결박에 풀려나지 못하면 눈 빠지기 직전에 자기 자식들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목이 잘려 나가는 걸 보고 자기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개 돼지처럼 끌려가는 비참한 것보다 더 비참한 불 가운데 잠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 왕 마지막 왕이에요.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스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 1차, 2차, 3차 끌려갔죠. 이제 시드기야 때 마지막 3차가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586년에 이같이 말씀하여 가되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네.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부해 2년이죠. 부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그 후에 이 왕이 끌려갔거든요. 여긴 여고니아로 나왔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나갑니다. 유다 왕 그 마지막 계보가요.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며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자기 말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진짜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냐.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럼 망한다고 계속 얘기했단 말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수의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다. 아합 왕 때나 이 시드기야 왕 때나 예수님 초림 때나 지금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는 침례 요한 하나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오는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도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흥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늘에서 이런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되려면 요한의 소리가 지금 들려야 되고, 그 소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으면 본인들이 알잖아요. 내가 왜 사나?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주님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먹고 살고 내 상황 이걸 걱정하고 있는가? 그건 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성령 침례가 되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완전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고아나 과부 이런 게 없어요. 고아는 아버지 없는 거고 미망에는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들도 이 완전 오순절에 성령에 잠기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성령에 잠기니까 자기들의 목을 치는 그 앞에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로 완전히 변한 것이고, 그들이 하는 큰일 말하는 일을 다른 언어로 듣는 사람들이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일반 상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가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흥하고 생명이 들어오면 그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라는 이 땅의 물리적인 생명도 계속 자라나죠.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다가 청년의 수준으로 있다가 장성한 수준으로 계속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정리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는 듯이 하여 잊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는 거예요. 끝없이 충만하게 이걸 예수님한테 부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그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다 했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 걸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에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량없는 충만을 받은 사람들도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이 은혜의 은혜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내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불러서 보냈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람들의 말이나 교리에 의해서 진단받지 않고 성경의 이 시금석인 하나님 말씀의 재단과 진단을 받아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서 예수 안에 들어간 할례가 이루어진 자 될 수 있도록 육적 몸을 벗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